로마서 1장 오늘 18절에서 30절 보셨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광장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무신론 강연에 이제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강연이 이제 절정에 도달했을 때 아주 흥분되어서 갑자기 자기 시계를 탁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만약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하시오. 그러면서 5분 동안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막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모독하는 발언을 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분 후에도 그가 계속 연단에 그대로 서 있게 되자 더욱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저 뒤편에 있는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이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마다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하오. 이렇게 이 노인이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일입니다. 때로 타이르기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또 때에 적절하게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무서운 벌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삐딱하게 횡단하고 잘못되어도 안 간섭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예. 그게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범죄할 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징계하세요. 그런데요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 광장에서 무신론적 강연하면서 막 소리쳤을 때 무명의 한 노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시는 로마서 본문은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피고한테 검사가 죄 목록을 쫙 이야기하면서 지금 판사의 구형을 기다리는 마치 법정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최고의 키워드고 제일 유명한 구절이 1장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이거든요.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이 구절을 붙들고 종교개혁 했고 어거스틴도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고 감리교를 창설했던 웨슬레도 이 구절 때문에 감리교 하나 교단을 만들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장 16절 17절을 오늘 1장 끝나는 32절 뒤에다 갖다 붙이면 더 나았겠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쫙 이야기하고 로마서 주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방인들의 범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방인들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거다. 이게 나는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은요 이방인들의 심각한 범죄가 계속 이야기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법정에서 피고한테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 죄인이야. 이런 죄를 지어서 그걸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죄의 열거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소망하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와 분명한 단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양다리 걸쳐있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주보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거든요. 24절, 26절, 28절 세 번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세 번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기브업이에요, 기브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포기했다. 하나님도 단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건 심판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을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신 거죠. 여러분, 청교도 문명에 이룩한 지상의 기적등 낙원이라 불렸던 미국,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나라 미국. 그런데 그때 한 10년, 15년 전에 통계해 보니까 24분마다 살인사건, 68초마다 강도사건, 51초마다 야간절도, 10초마다 소매치기. 이게 미국이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더 그렇겠죠. 근데 사실 미국보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 범죄를 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 다시 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이요, 자연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모른다고, 언제 하나님 말해줬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20절에 핑계할 수 없어. 마지막 심판 때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이요, 심판의 잣대가 되는 구절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다 보여줬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나타내 보여줬대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성 가운데 중요한 게 소위 종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성. 인간이 어떤 짐승을 닮았다느니 뭐 이런 엉터리 말 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가장 유사한 침팬지 원숭이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원숭이가 어느 날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리 닮아도. 아니면 어느 날 원숭이가 마음에 너무 답답해, 외로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어제 밤잠을 설쳤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회개한 다음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계속 하신 말씀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그럼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하게 우리가 지어졌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특한 손길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숨결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건요, 이 영혼을 육체가 감싸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란 뭔지 아세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요,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신이에요. 시신. 시체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숨결을 불어넣으신 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센스가 있는, 반응 센스가.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센스가 있는데,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곤충학자였던 파브로가 시골 학교에서 가난한 교사 생활할 때 한 에피소드인데요. 곤충 연구에 막 몰두해 있으니까 학생이 그를 묻고, 선생님,
선생님 같은 과학자는 하나님 안 믿으시겠네요. 그러니까 파브로가 놀란 듯 학생을 돌아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바로 과학이란다.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만 파브로가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이런 조그맣고 이상한 곤충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품 세계를 과학적인 눈으로 감상하고 있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신 온갖 신기한 자연계의 만물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하는 그대로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대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대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가 뭘 잘했지 못했지? 이게 뭡니까? 우리 양심이 하는 이 양심이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슬그머니 숲속에 숨었잖아요. 왜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왜요? 양심의 가책 책망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양심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알만하거든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삐딱하고 굳어서 귀가 닫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만약에 삐딱하게 할 때마다 순간순간 심판하시고 때리시면, 역사하시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예. 죄 짓고 싶은 대로 한번 실컷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무한정 시간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다시 말해서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항목들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작입니다. 우상 숭배의 작.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에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어떻게 해요?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종교에 관한 글이나 책을 읽어보시면 종종 세속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쓰여진 종교론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종교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했대요. 소위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무랄론, 그런 자연 숭배에서 시작하다가 인간이 조금씩 깨어 발전하다가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양한 신들. 그 다음에 인간의 지성이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로 섬기게 됐다. 이게 종교 발전론의 보통 책들 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정은 완전 정반대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살게 된 존재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타락하고 다신론에 떨어지면서 더 타락하고 저급한 삶의 자리로, 심지어 말 못하는 우상을, 버러지 같은 형상을 그걸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23절에 다시 보세요. 23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꾼 거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사람들은 미신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만 봐도 여러분, 이 시대가 미신을 포기한 것 같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신의 최고 동네 아닙니까? 미아리, 점집 쫙. 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대는요, 미신이 최고로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 보세요. 난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속에 종사한 사람이요, 어떤 통계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 찾아간 사람이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와.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빼내면요, 그것을 대체하는 대역품을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진공 상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면 다른 대용품이 들어가요. 엄격하게 말해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 섬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종교적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예배 안에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그 종교적 비극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20세기 후반의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적은 성적인 타락이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시할 때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데 사단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가장 추하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요즘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보세요. 무차별 공격당하잖아요. 제가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적으로 미쳐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성적 타락의 최악의 자리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를 통해서 발생한 에이즈가 오늘날 최대의 질병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사실이거든요. 제가 책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 당시 황제를 신으로 만들던 철학자들까지도 다 동성연애자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마지막 보세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 이게 오늘날 에이즈인 것 같아요. AIDS. 물론 요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문란한 성적 타락을 통해 주어진 결과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AIDS.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AIDS. 예? 준말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타락의 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부도덕한 삶이거든요.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총 21가지의 죄 목록이 나와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데리고 반드시 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나오잖아요. 죄 중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여러분 처음에 4가지 죄는 뭔지 아세요? 기본적인 죄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기본적인 4가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5가지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죄거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그 다음에 8가지가 인간의 거만한 본질적인 죄거든요. 그게 뭐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8가지가 거만한 인간의 본질로서 짓는 죄. 마지막 4가지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 마지막 4가지가 우리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가장 내면적인 죄거든요. 우매, 배약, 우정, 무자비한 죄.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모든 죄들이 인간이 범하는 죄의 총목록은 아니에요. 인간의 대표적인 부도덕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죄. 그냥 그 21가지만 사도 바울이 열거한 거예요. 사실은 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설명하면 참 좋은데 원어적으로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죄의 목록 하나하나가 어떤 죄인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인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저질까? 그 근본적인 키가 바로 28절 28절 보시면요. 이런 타락한 삶의 근본 출발점 결국 뭐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딱 빼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죄의 목록들이 쫙 열거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요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결국은 모든 죄를 짓는 바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종교를 신봉해야 나교의 교주, 다 자기가 교주.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게 32절이거든요. 마지막 검사가 지금 제 목록을 쫙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판사가 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뭐라 선고해요? 사형! 때리는 거예요. 지금 사형을 지금 언도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결국.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살면 사형이란 거 아는데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잘한다. 예, 옳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인생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결국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이죠. 사형.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를 범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다 죄덩어리인데, 상처덩어리인데, 세상에 아무리 비싼 바디빈으로 닦아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타락한 오늘의 현실 앞에서 피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런 거지. 예? 소극적인 태도로 근심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의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양심이 찔려서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죄의 목록은 하나님도 잠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즐겨 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는 지금 세상을 떠났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양치는 언덕. 이 소설에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님 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로히츠라는 술꾼 바람둥이한테 빠져갖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다가 부모님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예요. 그러다가 1년 2년 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피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저 좋다고 도망간 집을 아버지라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차마 집에 못 들어가고 골목을 서성서성 하다가 밤이 늦으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살짝 열었는데 문이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딸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어요. 혹시 와서 딸이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갈까봐 문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는데 안에 소리가 나요. 나오미 이제 오느냐? 어쨌든 이를 계기로 나오미가 이제 친정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술꾼 바람둥이 남편 로이츠마저 폐병이 걸려서 이 여자를 또 찾아온 거예요. 나오미 집으로. 당시에 여러분 폐병에 걸리면 백발백중 죽는 때거든요. 요즘에 에이즈나 암과 같아요. 아마 뮤라 아야코가 요즘 이 소설을 듣다면 암 말기 환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남편이 얼마나 미워요. 근데 본인은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럼 못 써. 그러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이츠도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이 목사님인데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니까 이 사이가 감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양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점점점 튼튼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로이츠는 요양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누가 오면 그 그림을 보자기로 덮어 씌워놓고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무슨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완성되는데 그때 당신한테 선물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한테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안 만나겠다 그랬는데 계속 거절하고, 어젯밤에 통화한 여자는 그 여자 아니지, 막 거절하려고 해도 계속 유혹하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술 먹으라고 술 권하는데 나 안 먹겠다고, 하룻밤만 자거라 해도 나 안 된다고 유혹을 뿌리치니까 여자가요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딱 한 잔만 마시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 수면제 탄 술을 모르고 먹었는데 너무너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길을 나왔거든요. 결국 집에 가다가 그 겨울에 동사한 거예요. 길에서 얼어 죽었거든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 나오미가 남편의 장례식을 다 끝내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자기 뒤집어 씌워놓은 남편의 그림을 탁 벗기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돌아가시는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 앞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발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 발을.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예수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손등위로 예수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이치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의 그 발등 붙들고 있는데 그 위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게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시대요. 지금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좀 더 앞으로 더 잘 살 거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일 저 일 막 하는데 결국 그곳 행복이 있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전쟁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중동 이스라엘 지금 전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지금 국내 전쟁이나 분쟁이나 이게 전 세계 몇 곳이 일어나냐? 27군데가 일어나요. 27군데. 우리는 느낄 수 없어 그렇지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가 30군데가 넘어요. 30군데 가까이. 그리고는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너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계속. 근데 결국 그 잘 살아보겠다고 가는 그 방법에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죄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 의지로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